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유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며 오늘도 하늘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과 온 땅에 풍성한 충만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 기억하사 치유하시고 또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기쁨을 생명을 주님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드린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모든 복과 은혜를 다 이어받는 죄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김준영 형제님,
좀 위급한 고비는 넘기고 이제 병원에서 아마 계속 치료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인공호흡으로 호흡을 하고 계셔서 좋아질 수 있는 것은 이제 자가 호흡이 돌아오셔서 스스로 호흡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면 가장 참 좋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또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지도영 권사님과 또 사랑하는 동현이와 동규 귀한 가정 또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평안과 담대함을 계속 가지시고 또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며 귀한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신 모든 인도하심을 잘 받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은 집사 직분의 기준에 대해서 그리고 결국 이 직분들이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사실은 교회 직분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죠. 직분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치 감투처럼 여겨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야, 너는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아직도 집사냐? 장로를 못하는, 장로는 안 되는 거냐? 뭐 이렇게 말한다면 그분들의 논리는 이제 뭐 진급하듯이 승진하듯이 이렇게 뭔가 공로가 있거나 두각을 드러내거나 하면 이거를 올려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는 감독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평범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 실수도 좀 하고 적당히 그냥 좀 신앙생활 하는 게 평범한 성도로서 말이에요. 그게 쉽지 어디 이 감독을 하려고 해봐도 이 굉장히 기준이 높잖아요.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집사들은 초대교회에서 구제하는 일들, 물질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들을 맡았었기 때문에 역시 더러운 일을 탐하지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않아야 됐었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어, 사실 이게 뭐 굉장히 좋다. 여기서 선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에서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 2000년 전 감독이나 이 집사 직분은 교회의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했고 집사도 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는데 여성들도 함께 준비된 사람이어야 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집사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실 복에 대한 약속이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직분들은 교회의 어떤 운영의사 역할을 한다든지 의사결정권자들 그러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릴레이 기도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묵묵히 섬기고 또 그것을
계속 해가면서 다른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내가 가고 있는 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처럼 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니까 난 지금 예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게 생각한다면 그걸 이제 권사님들한테 가서 여쭤보고 기도 부탁도 하고 그럼 우리 삶에서 성령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그분에게 영적인 지도, 이 길을 또 알려줄 수 있고 안내해 줄 수 있고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집사 직분도 역시 감독 직분과 뭐 크게 다르지 않게 공동체의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직분이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무슨 뭐 주일 성수를 했느냐, 11조를 했느냐, 뭐 성경을 읽었느냐, 기도를 했느냐,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실 직분을 선출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물론 그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제도 교회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해왔었어요. 눈에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양육하는 교회에서는 그 영혼을 돌보고 있는지 그 사람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도 성숙하고 다른 사람도 성숙하게 하는 그런 열매들을 거두고 있는지 그걸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일할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 이 감독과 집사로 세워져서 자기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다른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역할을 할 사람이 이 직분을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영혼 사역을 잘 하고 있는 분을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세운다. 그러면은 그거는 효율적이지도 않고 낭비이겠죠. 반대로 영혼 사역을 하라고 세워지는 이 감독이나 집사 직분에 그것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 세워진다고 해도 이것은 교회로서는 굉장한 재앙과도 같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속히 가고 싶었지만 혹시 늦어지더라도 이런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집에서 15절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써있는데 여기 집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건축물 집으로 생각하잖아요. 집이 아니고 여기 이 단어는 가정입니다. 가족.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게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리더들을 선출하는 데 대한 기준을 디모데에게 먼저 써보내는 것이 이 편지의 한 또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이 교회를 생각하니 여기서 좀 감동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6절 보시면 이 경건의 비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하고 감탄하죠. 그렇지 않다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 교회를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이 놀라운 이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가 이 바울에게 감동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의 그 영광스러움, 교회의 그 사랑스러움, 교회 하면은 뭘 생각하시는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교회 하면은 건물이 생각난다든지, 교회가 이렇게 하래, 그러면 뭐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든다면, 제도권
그 제도적 교회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 계신 겁니다. 근데 교회라고 할 때 사람들이 생각나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공동체 식구들이 생각나요. 교회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기뻐요. 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가고 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어제 저녁에 우리 이승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저녁에 이제 뭐 잠깐 들리겠다고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왜 오셨나 했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미역국하고 카레를 하셔가지고 저녁을 먹으라고 저희 이제 지금 민 목사님이 허리 수술해서 사실 뭐 이렇게 집안일을 막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회복을 당분간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너무 고생할까봐 그게 반찬을 해갖고 오셨더라고요. 바로 앞에 사니까. 그런 게 이제 감사하죠. 감사한 일인 거죠. 내 공동체 식구들이 정말 나를 공동체로 여겨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하는 그것 감사한 일이고 나도 언제든 어느 때든 교회라고 생각하면 그런 공동체와 관계와 사람들이 생각나는 것이 옳습니다. 거기에 이제 교회의 뭐 제도나 재산이나 건물이나 뭐 재정 뭐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한 일이지만 부차적입니다. 건물이 없어도 사람은 남아요. 돈이 없어도 사람들이 공동체로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존속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있으면 더 편하겠죠. 더 좋기도 하고. 그렇지만 없어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교회를 하면 여기서 이제 이런 감탄이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를 하면 그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 공동체로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겸손히 자기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주고 계시는 우리 중시무 중직자님들 또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합니다. 누군가 군림하지 않고 여기서 이 직분이 나의 그 높음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섬기고 계시는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우리의 공동체는 공동체가 되고 그런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키워줄 집에 보내야죠. 그냥 헌금만 받고 뭐 이렇게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만 하고 봉사 뭐 가끔 시간 있으면 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키워줄 교회 이런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리더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리더들의 모임, 공동체 거기로 하나님은 성도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잖아요. 올해 사명 표어가 저는 그 일이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10년이 흐르면은 나이가 많이 들겠죠. 그렇지만 그때 나이가 들어서 난 아무것도 못해 이런 게 아닐 것입니다. 그냥 내가 지금하고 10년 후에 똑같은 모습으로 뭔가 봉사를 하고 있고 똑같은 수준으로 똑같은 상태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면 이건 지쳐서 못할 거예요. 목사님 저 그만둘래요. 교사 그만둘래요. 구역장 그만둘래요.
찬양대 그만두고 안내팀 그만둘래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잘하지 않고 잘하지는 않은 채로 부어지지는 않는 채로 계속해서 그 역할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년 정도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에서 훈련받고 양육받으시는 분들은 그때 나이가 70살, 80살이 되어도 우리의 후배들, 뭐 50대, 60대, 40대, 30대, 20대까지도 우리 리더들을 찾아와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묻고 또 기도를 부탁하거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10년, 10년 후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한 저는 서일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는 계속되고 또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그 노후 말하자면 노후 대책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멈추지 않고 교회를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으신다면 주님이 우리의 앞길은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교회의 이 신비와 비밀이 너무나 큽니다. 바울 사도가 감동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감동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직분이 승진하고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더 유익을 주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떤 교회들은 더러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기준에 따라 직분을 세우기도 하는 것을 보긴 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말씀하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사람을 세우는데 헌신한 진짜 리더들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서가게 하시는 것을 너무 감사하고 또 특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릴레이 기도하실 때 우리 권사님들 또 모든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장로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환우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잘 또 붙잡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